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3.1 운동이 일어난 후 100여 년이 지난 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찬양드립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발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검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오늘 성시교독 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50장을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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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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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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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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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때 묻은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전히 무지하게 행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며 십자가의 짠맛을 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으며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안고 사는 죄인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교만한 생각은 버리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자들,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셔서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헌신과 춘계 대신방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의 향기로운 예물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들의 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시오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온전히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셨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환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 중간에 계신 분과 뒤에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이 형제님 같은데 예. 오랜만에 오신 우리 농협에서 근무하는 우리 청년 형제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우리 여기 또 자매님도 계신데 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기 있나요? 여기 없어서. 있으시군요. 네, 좀 누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선영 자매님, 저쪽 형제님이시군요. 네, 우리 김선영 선생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또 오빠가 장례식이 있었고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족이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목례로 오랜만에 뵈었는데 위로의 마음으로 박수치지 마시고 목례로 우리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한 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오는 3일 밤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회를 거쳐서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구역들은 오늘 중으로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담당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금주 구역 봉사는
10구역, 11구역 잔대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구역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뵈어 참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하루 전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 민족을 부흥으로 이끌고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의 교회에 천황을 섬기는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그 천왕에 절을 하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 교회를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였고 교회의 대표자들이 천왕 앞에 절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것을 반대하였고 그 반대하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킨 인물입니다. 결국 감옥에서 7년 동안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고 모판을 걸으며 예수를 부인하라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희생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그의 순교가 우리들의 민족의 참된 신앙을 이어가는 그러한 초석을 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위해 희생케 하시고 헌신케 하심으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부름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희생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께 세례를 베풀며 교회를 세울 준비를 그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요한은 요긴하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희생했던 이유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한 것은 확실하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목이 날아갈 정도로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면서 끝까지 지켜냈던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본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예수를 보라, 명확하게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본 자만이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억지로 밀려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았기에 나의 희생과 불이익과 고난이 슬프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본 사람의 특권이 헌신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온전히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주목하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년의 절기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사순절이라 하는데, 이 사순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절 전에 40일을 가리킵니다. 절기상으로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대지 위에, 얼어붙은 대지 위에 새싹이 돋아 나오는 그 봄, 죽은 대지 위에 생명이 솟아나오는 그 봄을 사순절에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의 절기는 예수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춰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절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희생하면은 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요즘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운동선수, 연예인들에게 예전에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학교에서의 폭력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던 운동선수들이 한순간에 운동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그가 학창시절 때 누렸던 그런 많은 실력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능과 힘들이 당시의 친구들에게 좋게 비춰졌다면, 수십 년 후에 자신들의 그 길에 얼마나 영광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모든 그러한 힘과
기쁨과 권세가 지금 와보니 자신의 길을 막았더라는 거예요. 매점에 가서 빵 하나 사주는 것이요, 몇십 년 후에 빵 공장을 차릴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이죠. 친구에게 작은 것을 주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고,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그에게 나누어 준 것이 수십 년 후에는 내 길을 여는 돌파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때 누리고 빼앗고 힘이 있으니까 억압했던 그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받았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만 쓰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기억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착취하고 누구를 눈물을 주면서 눈물을 빼앗으면서 그 빼앗은 모든 재물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권리와 유익과 그리고 모든 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되어질 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희생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활화하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목표를 가진 이유는 희생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에게 경배하라, 다 나를 칭찬해라, 다 나를 높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교회의 모든 회중은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목사는 사람 회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회중 가운데 역사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바라보게 하는 예수의 안내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말씀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예수. 우리들의 모든 죄뿐 아니라 믿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제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 날 임했습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계셨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을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지고 가셨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고 가시고 미래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일찍이 선지자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그 어깨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죄를 다 홀로 지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영광의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선하시기에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본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볼 때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까마득한 후배예요. 나이 어린 친척입니다. 제자 하나 없는 호롤단신의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는 제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둘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집요하게 이 친구는 왜 나를 사랑하고 왜 나를 따라다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를 따르지 말고 주를 따르라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중요한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를요 예수 따르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를 예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셨고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확실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눈으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내 밑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세례받는 그런 한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함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은 이와 같이 예수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표적입니다. 우리도 그 표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은 한 교수, 렌지오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후원을 받으면서 일본의 후원을 받으면서 말을 했는데 망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계약서를 쓴 매춘부다. 10살짜리도 계약서를 쓴 매춘부다. 증거도 없이 말했어요. 그것이 전 세계를 들끓고 많은 학자들에게 몰매를 맞고 일본이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증거 없이 허위로 조작한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서 고안해내서 믿고 싶어서 착각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표적을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는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격려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응원해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희생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높이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 되어 내가 아닌 예수 중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건설하기로 다짐하는 희생을 결단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